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강야이나 발소리 방송입니다.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께 위로와 힘찬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적 종말론에 관한 회부 그 5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고대 이스라엘의 7대 절기와의 연관성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등등을 근거로 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드릴 말씀의 본문 성경 두 구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3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약성경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구약성경에서 이미 약속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를 반기고 기뻐하였던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세례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도 있었고 누가복음 2장 25절로 30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나이 많은 분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다고 찬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을 백성이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히 다시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지금도 철석같이 믿고 다음과 같이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2000여 년 전에는 로마 제국이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을 모두 통일하여 다스리며 헬라 문명과 로마법 그리고 사통 8달로 뚫린 도로 등을 통해서 팍스 로마나의 번영을 구가하던 시대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매우 어두운 때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도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바에 근거하면 주님의 초림 때와 시대적인 상황이 유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고 또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은 신약 사건의 예표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구약시대 고대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등은 봄철에 지키는 절기로서 예수님의 초림에 의한 사건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 집의 문설줄에 발라 장자에 대한 심판을 피하고 출애굽한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되었던 유월절은 유대인력으로 니산월 혹은 가나안식의 아비벌 3월 14일에 지키는 절기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을 상징하고 있고, 유월절을 이어 예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며 무교봉과 썬나물을 먹던 무교절은 니산월 3월 15일부터 한 주간을 지키는 절기로서 주님께서 무덤에서 안치되신 사건을 상징하고 있으며, 또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 첫 열매, 즉 보리곡식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초실절은 무교절 다음 한 주간의 안식일 후 첫날을 지키는 절기로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상징합니다. 또한 초실절에 보리의 첫 수확을 시작해서 7주간에 걸친 수확을 하고 비로소 밀추수를 시작하는 수확의 기쁨을 기념하는 7.7절, 즉 오순절은 예수님의 성취한 이후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신약 시대의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따로 여러분들에게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교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나팔절과 대속일 그리고 장막절은 가을철에 지키는 절기로서 예수님의 미래 재림이어야 일어날 사건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력으로 신년의 첫날인 티스리 월, 즉 가나안식으로는 에다님 월의 7월 1일에 해당하는 날로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나팔을 불었다는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른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상징하고 있고, 나팔절에 이어서 유대인력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했던 대속죄일은 종말에 있을 남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리고 유대인력 7월 15일에 시작되어 7, 8일 동안 광야의 과거 생활을 추억하며 밀추수를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한 장막절, 즉 수장절은 농경사회에서의 연간 농사의 결실이요 끝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최종 결실로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따른 천년 왕국 통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팔절로부터 시작되는 미래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 사건은 남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사건의 대속죄를 거쳐서 천년 왕국의 장막절로 성취되어 완성될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나팔절에서부터 장막절 기간은 유대인력으로 7월 1일부터 약 한 달간으로서 현대 그레고리 역으로는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종말에 일어날 사건과 관련된 나팔절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이 나팔절에 관한 성경 말씀 중 레위기 23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이 나팔절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른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사건과 연관짓는 근거는 오늘의 본문 성경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부활과 영화 그리고 휴거 사건을 설명하는 말씀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라 라는 말씀과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나팔절의 절기처럼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 이제 그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성도들을 순식간에 부활, 휴거시키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나팔절은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 즉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해서 유대인적으로 새해가 시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시작되면 나팔절을 알리는 100번의 나팔을 불게 되는데 순양의 긴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불되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100번의 나팔 소리를 내는데 맨 마지막에 가장 웅장하고도 길게 부는 나팔 소리를 테키야 하가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나팔절은 유대인적으로 공식적인 새해의 첫날이므로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나팔절은 이처럼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절기이므로 그것은 후속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절기 직전인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신약교회 시대, 즉 은혜의 시대가 나팔절이 시작되면서 일단락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그리고 휴거 사건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은혜의 시대, 즉 교회 시대가 약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그 종말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온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7년 대환란 그리고 이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 역사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후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기들이 의미하는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 휴거의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회개와 회복 그리고 주님의 지상 재림에 따른 세상나라에 대한 심판에 이어 천년 왕국의 통치가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나팔절 즉 로시 하샤나에 부는 뿔나팔 소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기 동안 부는 100분의 뿔나팔은 이 축제 기간 동안에 4가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나팔 소리들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각각의 나팔 소리가 나타내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고 그 소리들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는 테키야라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왕의 대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 번의 소리를 부는데 그 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소리는 쉐바림이라는 나팔 소리인데 이 소리는 통곡의 소리로서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3번을 중간 소리로 연이어 부는데 그 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소리는 테르와입니다. 외국에 나간 왕이 돌아오므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영적인 각성을 요청하는 자명종 같은 것으로서 스타카토로 9번 짧게 연속으로 부는데 그 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소리는 테키야 하가도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고 특히 맨 마지막에 부른 이 테키야 하가도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에 따른 성도들의 부활, 휴거를 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웅장하고도 길게 부는 이 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7명절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초림,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관되어 있고 오순절은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시작되는 나팔절 이전까지의 약 2000년간의 교회 시대, 다른 말로는 이방인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혹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7 나팔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들 중에 마지막 7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가 혹시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혹자는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는 지상의 세상 나라가 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큰 음성이 나게 되는데, 이것은 주님의 지상 재림에 따른 통치를 예고하는 말씀이므로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 시에 들려오는 바로 그 나팔 소리라고는 할 수가 없고, 또한 계시록 11장에서 나오는 7 천사의 나팔 소리 그 자체가 재앙을 불러오는 7년의 대환란기에 해당되는 것임을 전후 문맥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마지막 나팔 소리는 7 나팔 재앙 때 대환란을 불러오는 7번째 천사가 부르는 나팔 소리와는 별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7째 천사의 나팔 소리에 따른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바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역사적 전천년설에 따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당면한 목적이 그의 백성들을 휴거시켜서 하늘의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 그의 천년 왕국을 이루시려는 것이 맞다는 것을 지지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또 다른 지지 성경 구절로서 오늘의 본문 성경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이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 성도들의 휴거에 관하여 잘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17절에서의 영접하게 하시리니라는 그 영접이란 말은 성도들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즉 휴거되는 그 목적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휴거되어서 천국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재림하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 맞이하려고, 그리고 혼인잔치 후에는 다시 지상으로 강림해서 천년 왕국을 세워 통치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플러 신학학 교수인 김세윤 박사는 그의 데살로니가전서 강의에서 여기 영접에 해당되는 단어 헬라어 아판테신이라는 명사형은 그 동사 관련되는 동사 끌어올려 또는 휴거되를 의미하는 헬라어 미래형 수동태 동사인 하라파게소메타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서 설명하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토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의 같은 용례로서 마태복음 25장 6절과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가령 마태복음 25장 6절에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여기 맞으러가 바로 영접을 의미하는 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영접하러 오니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서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동사는 행차하러 오는 분을 미리 맞이하러 가서 모시고 오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어떤 학자들은 항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천상의 나라에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 큰 환란을 통과한 열방에서 나온 수많은 성도들이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그 말씀을 함께 연결시켜놓으면서
대환란을 통과하여 부활 휴거된 성도들은 바로 천상의 나라로 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학자들이 성도들은 부활 휴거되어 천상의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계시록 7장 9절 말씀, 즉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열방에서 어린 양의 대속의 공로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전체 문맥을 다 살펴보면 이것은 휴거 이후의 장면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걸친 구속사 전체를 통해서 환난을 겪으며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성도들이 누릴 궁극적인 복인 요한계시록 21장에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임할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복락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해서 종말의 대환란을 앞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무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살펴볼 주제로서, 주님의 재림이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다면 다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한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후에 준비가 되면 그들에게 다시 와서 그들을 데리고 함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을 찾아서 그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 거할 곳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맨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즉 한 장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받아들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거할 처소들을 마련하시고는 다시 세상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부활시켜서 성부 하나님 계신 천국의 어딘가에 마련된 그들의 처소로 즉시 데려가실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0장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지상에서의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이루어질 21장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천국에 관한 말씀과는 일련의 사건이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므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만 일관되고 온전한 주님의 재림의 당면한 목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천국에는 이미 우리들이 거처할 수 있는 많은 곳, 즉 맨션들이 이미 있는데 주님께서 또 그 백성들이 거할 처소, 장소를 따로 마련하러 가신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몸을 가지고 부활할 주님의 백성들이 거할 장소로서 성부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과 같이 영적인 존재들이 계시는 천국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준비하러 가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도 신령하고도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계시기에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그 장소는 아마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함께 계셨던 이 지상일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천하셔서 거할 장소를 마련하러 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장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특별한 장소, 주님께서 예배하신 특별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그 힌트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 전체를 보면은 바로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예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7대 절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예언이나 사건 등을 통해서 예표하신 그의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신약시대에 와서 특정 시점에 이르러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과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지상으로 임하여 그의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히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리고 거룩한 행실로 우리 모두가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말과 관계된 다니엘서와 70일에 대해서 긴박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다 함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삶 가운데 오늘 들으신 말씀의 어느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간절히 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오. 주님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행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다 이해할수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통찰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아버지 이렇게 주시옵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종말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성경적인 종말론에 관한 풀이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말론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며 주님의 교훈을 배우고 받고 믿는 대로 따르며 주님 몸된 교회를 더욱 섬기는 일과 선교 사업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각자를 주님을 온전하게 닮은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 방송에 함께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소리, 이 방송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통한 방송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며 한 주간도 복음 전파와 영적인 성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